오늘 말씀은 하나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러니까 성도들과 제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의 하나됨이 주 안에 거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될 때 저기 후반절 말씀을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 주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곳에는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 될 때 복음이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여 수용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바로 무엇이 다르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과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임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주 안에서 하나 된 곳에 임합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분열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은 못 돼도 그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분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분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몸 찢고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사역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분열하게 되면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로 인하여 예수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무너진다라는 말입니다.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의 구원이 무너진다라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 믿지 않는 자 앞에서 고발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일 바에 불의를 당하는 게 나아. 차라리 네가 속는 게 나아 라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분열시켜서 죽이되 모두를 멸망시킬 때까지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분열을 통해서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됨은 복음의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은 분열하나요? 아니면 하나 되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인 이 모든 분들은 사실은 각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들입니다. 결국 가정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단물과 쓴물이 있는데 단물도 나의 것이고 쓴물도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의 하나됨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여서 나온 그 쓴물의 그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 이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나의 부서짐입니다. 나의 논리, 나의 억울함, 나의 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가 나에게 올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김입니다.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사였습니다.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분장을 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은 분노하며 그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날뛰자 야곱은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길에 밤이 되고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들었던 곳에서 천사가 하나님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야곱은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베개를 세워서 돌베개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먹을 떡과 옷을 주시고 또 나의 아버지의 집에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제사 예배할 건데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으면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 다시 너의 아비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가는 길이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아직도 야곱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야곱은 집으로 가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약복강 나루터라는 곳에서 야곱은 자기의 처자와 자기의 가축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의 씨름 가운데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자 다시 화목해집니다. 이때 에서는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 세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숲곳을 거쳐서 세겜이라는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평안히 가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곱의 자녀 중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가 새로운 곳에 오자 호기심이 많았는지 그 땅에 딸들을 보기 위해서 주변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봅니다. 그리고 속에서 나오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 디나에게 욕을 보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야곱의 아들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 동생 디나를 너희들이 욕보여? 그러면서 그 세겜에게 가서 거짓으로 속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통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 그럼 내가 너희들이랑 교제할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신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할례 받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야곱이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그 남자들을 죽였다는 건 그 땅에 있는 그런 다른 족속들이 알게 되면 자신들을 죽이러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일을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 디나가 욕을 보임을 당하고, 그리고 야곱의 두 아들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겪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창세기 35장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드렸던 서원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비극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넌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너가 처음에 나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 나타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네, 20장 맞네요. 20절 맞네요. 20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다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 하나님께 다시 내가 삼촌 집에서 돌아오는 그날에는 다시 이곳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을 세겜이라는 땅에 있었던 그 야곱을 다시 베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야곱이 실수한 것이 보이십니까? 야곱의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돌아오는 길에 베델을 기억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그곳에서 나와서 형을 만났다는 그 기쁨의 그 감회와 함께 숫꽃과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했든 결국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쓴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까지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쓴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쓴물을 야곱도 먹긴 하는데 야곱의 자녀들이 먹었습니다. 야곱의 딸도 먹었고요. 그 아들들도 야곱으로 인하여 모두가 먹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야곱의 가장됨으로 그 책임으로 인하여
야곱의 실수로 인하여 가족 모두가 엄청난 비극과 쓴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옳음이 중요하고 나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옳음과 나의 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하고 또 찢어지면 우리는 쓴물을 먹게 됩니다. 결국 최고의 쓴물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쓴물도 내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열이 되는 것은 우리는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무수한 말들을 하지만 결국 그 쓴물은 누가 마십니까? 내가 마십니다. 아무리 남 탓을 하고 너 때문이라고 말을 해도 그 쓴물은 내가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쓴물을 내 자녀가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복음이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분열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구원의 통로도 막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최악의 제약이 분열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내 혈기와 분노 그냥 표출하면서 마음대로 했던 것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의 수치입니다. 우리는 분열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쓴물을 이미 마셨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상과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립니다. 쓴물을 디나와 그 아들들이 이미 마셨지만 하나님께서 너 다시 베델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정결하게 씻기고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베델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쓴물은 마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조상들과 약속했던 것들을 이룰 때까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 분열되었던 것들, 하나 되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형제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 나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참고 하나 되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집에서 쓴물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야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매가 맺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여